다 같이 찬송가 151장을 함께 찬양함으로 수요 저녁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51장입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3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법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시끄럽지만 그러나 여전히 봄이 오고 꽃은 피고 새는 울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은 변함없이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인간의 나약함과 무력함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사순절 마지막 고난 주간을 맞이하고 있는데 이 고난이 우리에게 앞으로 올 그 부활절에 정말 부활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고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편의 기자가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그러한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깊이 우리 자신의 믿음을 성찰하는 시간 되게 해주셔서 정말 이제는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감염병이 빨리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정상적인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른 욕심 없습니다. 그냥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더욱더 깊이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교우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대신합니다.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늘 지켜보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한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에서 시간을 내어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믿음의 자녀들을 복되게 해주시고 저들과 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가를 이웃의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며 그 말씀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거침없이 달려나가게 하는 그런 말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해서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우리의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과연 나는 누구인가? 우리가 내 정체성이 확실해질 때 우리는 그 정체성에 따라서 살게 되는 것이죠. 나는 거지다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사람은 거지와 같이 사는 것이고, 나는 왕이다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사람은 왕과 같이 사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정체성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남자들이 그러잖아요. 회사 다닐 때 양복 입고 다닐 때는 멀쩡하던 사람이 예비군복만 입혀놓으면 완전히 그냥 아무 데서나 오줌 싸고 막 전혀 다른 사람이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예비군복을 갈아입을 때 자기의 정체성을 잠시 상실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양복을 입고 회사에서 내가 뭐 부장이다 과장이다 이런 위치를 가지고 있을 때는 거기에 그 정체성에 맞는 삶을 살다가 예비군 훈련 받으러 가서 예비군 군복을 입으면 다 똑같이 예비군 군복을 입고 있으니까 거기에 그냥 섞여버리는 겁니다. 거기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자기의 정체성대로 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마음대로 사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체성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전쟁 고아들이 해외로 많이 입양을 갔었죠. 대개 해외로 입양을 갈 때 아주 부유한 가정에 입양을 갑니다.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캐나다나 이런 데. 처음에 어렸을 때 입양을 갔을 때는 몰랐어요. 그냥 자기를 키워준 그 사람이 자기 부모인 줄 알았는데 점점 자라가면서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다른 형제들과 자기는 얼굴도 다르고 머리 색깔도 다르고 이상한 거예요. 다른 자기 형제들은 다 엄마 아빠를 닮았는데 자기는 이상하게 검은 머리에다가 피부도 노랗고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그때부터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나는 왜 저들과 다른가?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점점 자라가면서 처음에 어렸을 때 철이 없을 때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점점 자라가면서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예요. 이 정체성을 알기 전까지 그 아이는 방황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정체성을 알지 못하니까 저분이 정말 나의 부모인가? 나의 부모가 아닌 것 같아. 근데 왜 나를 낳아준 분이 아닌 저분을 나는 어머니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살아가지? 나는 다른 법적으로 형제인 저 형제들과 나는 진짜 형제인가? 법적으로는 분명히 형제인데 왜 나는 저들과 다르지? 이렇게 하면서 그때부터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유복한 가정에 입양이 돼서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고 부모의 사랑을 잘 받고 자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그의 삶은 계속 방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그런 아이들이 자기가 한국 사람인 것을 나중에 알게 되고 자기를 낳아준 부모가 따로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나라에 와서 그 자기의 부모를 찾기 위해서 시간이 날 때마다 한국에 들랑달랑 하면서 뭐 이렇게 노력을 하다가 나중에 결국에 부모를 찾았다 하는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죠. 왜 아이가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데도 이 먼 한국 땅까지 와서 자기를 버린 그 부모를 찾으려고 하겠습니까? 그 자기 정체성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왜 여기 왔는가?
그 정체성을 자기가 정확히 알기 전에는 자기의 삶이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인 것이에요. 이렇게 사람이 자기 정체성을 알지 못하고 의미가 없이 살 때 그 사람들은 오직 자기의 정욕과 탐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죠? 자, 내가 내 정체성을 알지 못해.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별 의미가 없어. 의미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오직 그냥 그날 하루하루 그 정욕과 쾌락을 쫓아서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의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그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19절이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 이야기 해주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도 2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가 그 내용이지만 이것에 대한 더 구체적인 언급이 4장 17절에서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정체성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의 형편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여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과 정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러니까 내가 정말 구원을 받기 이전에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총명이 어두워지는 것.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게 사람이 자기의 정체성을 몰랐을 때 살아가는 그러한 현실이란 말이에요. 왜 사람이 자기 정체성을 몰라요? 하나님의 생명이 자기를 떠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 인간을 만드신 분이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을 만드신 그 생명이 사람에서 떠나가니까 사람은 영이요 생명, 영적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마치 부모를 잃어버리면 고아가 되는 것처럼 영적으로 우리의 영의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서 떠나가므로, 즉 하나님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방황을 하고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여기서 총명이 어두워지고 이것이 영적으로 어두워진 거예요.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여기서 무지함은 영적인 실상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창조주가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이러한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알지 못하니까 마음은 온통, 그 마음이 무엇입니까? 이게 마음이 굳어졌다는 것은 기쁨이나 이런 것들, 평강이나 이런 것들을 다 상실해버린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생명에 떠난 상태예요. 그래서 이렇게 영적으로 고아가 되어버리면 필시 나타나는 것이 19절입니다.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아까 그랬잖아요. 자기 정체성을 상실해버리면 그냥 눈에 보이는 그 정욕과 쾌락을 쫓아 산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이러한 상태로 살았던 거예요. 이방인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사람이 자기의 정체성을 모를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다. 그래서 이 세상은요, 자기 정체성을 아직 찾지 못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질문을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게 정체성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의 영적인 고아로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형편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 질문을 하고 있잖아요. 문학이나 철학이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또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나는 어떻게 해서 사람이 되었으며 내가 사람이 되기 이전에는 나는 어떤 상태였는가? 그리고 내가 죽으면 또 어디로 가는가? 죽으면 끝인가? 아니면 죽으면 또 다른 세상이 있는가? 이런 것들이 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합니까? 내가 누구인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를 알려면 내가 누구인가로부터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죠. 내가 누구인가? 나를 지으신 분은 누구인가? 이 세상은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가?
그러니까 이 세상 가운데서 내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 이 정체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성경은 이 세상의 지혜로는 우리가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우리 자신도 알지 못합니다. 이 세상의 지혜로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이 세상에서 뛰어나다고 하는 그런 과학자나 철학자들이 여기에 대한 답을 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는 누구인가? 거기에 대해서 수많은 철학자들이 우리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다. 뭐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다. 뭐 여러 가지 뭐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인간은 그럼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이 세상은 우리에게 진화론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단세포 그 미생물에서 시작해서 점점 진화해서 원숭이까지 이렇게 되고 그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된 것이다. 꼬리가 퇴화되고 이렇게 해서 사람이 된 것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진리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또 그러면 이 세상, 내가 존재하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가? 그것은 그냥 우연히 어떤 우리가 빅뱅 이론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게 우연히 어떤 밀도가 큰 어떤 물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그 밀도가 안에서 내부 에너지를 견디다 못하니까 폭발해가지고 그것이 우주로 생성된 것이다. 이런 것들을 진리라고 가르쳐주는 것이죠. 철학자들, 과학자들 이들이 이것을 진리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세상은 그것을 진리라고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들을 진리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은요, 그들이 자기 속에 있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진리인 것처럼 말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역시 석가모니도 마찬가지죠. 석가모니 부처가 자기가 깨달았다고 하면서 진리라고 하면서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모든 불교의 이런 교리들과 이런 가르침들은요, 석가모니 자기 속에 있는 것을 가지고 가르쳐준 거예요.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간이요, 고아가 돼버린 인간, 그 인간은 자기를 낳아준 그 부모를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가 어떻게 출생을 했고 어떻게 버려졌는지 그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고아가 한국으로 이제 와서 백방으로 수소문해요. 그래서 어렴풋이 알게 됐지만 그러나 정확히 알지는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디서 태어났고 자기 아버지가 누구고 자기가 어떻게 태어났고 자기가 어떻게 해서 이 고아원에 들어오게 됐는지 그리고 입양을 하게 됐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가 비로소 엄마를 만날 때 모든 사실을 다 알게 되죠. 자기의 원래 이름은 누구였고 자기의 아빠는 누구였고 자기가 왜 고아원에 들어오게 됐는지 그 모든 것들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죠? 자기를 낳아준 그 엄마를 만났을 때 그가 비로소 자기의 정체성을 알게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으로 태어난 나라는 존재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게 되는가? 이 모든 것들은요, 우리 사람을 만드신, 첫 사람을 만드신 그 첫 사람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태어난 거거든요. 그 첫 사람 아담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으로 되게 하신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사람의 생명은 영에 있잖아요. 우리의 영이요 생명의 아버지신 그 하나님을 만나야만 우리가 이 문제가 해결된다 그런 이야기. 그렇잖아요. 그분을 만나야만. 자, 우리가 성경에서 이 창세기라는 책은요, 그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만드신, 사람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체성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모세를 부릅니다. 신의 산. 그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그 모세에게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게 됐는지, 그것을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에게서 떠나게 됐는지,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에서 떠난 결과 사람들은 어떤 상태가 되었는지, 그들은 죄를 막 범하게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이게 창세기에 쭉 나오잖아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 이스라엘을 세우셨고, 그렇죠. 근데 그들이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으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동물로 제사를 드리게 했고, 그게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을 모세 오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우리의 정체성이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것은 모세가 자기 속에 있는 것을 가지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만드시고 이 우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를 불러다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가르쳐준 책이 바로 모세 오경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모세 오경을 이제 믿어야 되는데 이것이 믿기가 쉽냐고요. 그러면 이것이 믿어지고 그것이 진리로 알아지고 비로소 그 모세 오경이 그 창세기, 특별히 그 창세기 말씀이 우리에게 믿어짐으로, 아,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나는 이렇게 해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는데 이 아담의 후손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서 그동안에 하나님을 모르고 이렇게 살았구나. 나는 이렇게 완전히 어둠 가운데 살고 있었구나. 이 세상의 지혜로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구나. 근데 나는 지금까지 이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려고 했었고 내 자신을 알려고 했었던 건데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 그리고 이 세상의 지혜자들이라고 가르쳐주는 그 뛰어난 철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이 가르쳐주는 그것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왜 성경은 그들을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고 하는지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 깊은 어둠 가운데 끌고 가는 것이죠. 진리가 아닌 것을, 제 속에 있는 것을 가지고 진리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그것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참 진화론을 믿는 자들, 빅뱅 이론을 믿는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성경의 말씀을 믿지 않고 그걸 믿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더 큰 어둠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창세기 있는 그 모든 말씀이 진리로 믿어지고 비로소 내가 어떤 존재인지, 또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인지,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동물로 제사를 지내라고 말씀하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주셨는지, 왜 마지막 이때 예수를 보내주셨는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자기 정체성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 1장 2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전에는 죄와 허물로 우리가 죽었어요. 근데 우리를 살리셨어요. 우리가 삶을 받기 이전에는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따라서 살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다 욕심 가운데 우리의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서 본질상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그러한 자녀였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죽은 우리를 살리셨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그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하늘에 앉혀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너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너희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가 주신 선물이다. 너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은 10절에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면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한 것이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인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나라는 존재는 아담의 후손이구나.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 사람,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신 그 사람이 이제는 그 뒤로는 남자와 여자를 만드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서, 내가 지금은 흙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만들어졌지만 이 최초의 남자와 여자는 흙으로, 그리고 이 여자는 그 남자의 뼈로 만들어진 그런 존재였구나. 이게 다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던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서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랬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 세상에서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가르쳐준 진리가 아닌 그 속에 있는 제 것을 가지고 하는 그것을 우리는 믿고 지금까지 살았구나. 그것이 이 세상의 풍조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성공하는 것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런 자들은 다 지옥에서 영원한 멸망을 당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이 땅에서 잘 살고 죽으면 다 끝나는 걸로, 또 때로는 어떤 다른 사람들은 계속해서 우리 업보에 따라서 윤회한다고 가르쳐주는 진리가 아닌 것을 믿고 살았던 거예요. 이게 어둠이죠.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인 것처럼 믿고 사는 거, 그게 어둠이잖아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영영 생명에 관한 진리를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진리가 아닌 것을, 거짓을 진리인 것처럼 믿고 사는 거, 이게 어둠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어둠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세상의 빛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이제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르쳐 주었던 그 우리의 그 정체성에 관한 모든 것들을 확정시켜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지 않았던 이후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 이후의 천국에 관한 이야기, 부활에 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한 계시를 다 이루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서 비로소 우리의 정체성이 내가 누구이고 나는 어디서 와서 앞으로 어디로 가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더 이상 영적으로 이제는 고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은 영에 있습니다. 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저와 여러분의 생명은 육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육신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이 우리를 살린다는 거예요. 근데 전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서 떠났을 때는 우리의 영이 고아와 같아서 이런 것들을 전혀 알지 못하고 멸망의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고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렇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그 모든 인간과 이 세상에 대한 그 계시가 이제는 다 알게 된 거예요. 그것이 믿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구나. 우리에게 아버지가 계시는구나. 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신가? 그 아버지는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시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그분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분은 심판주시다. 이 모든 것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이걸 알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첫 번째 가져야 될 정체성.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다. 살리는 것은 영에 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이 모양 이 꼴이 됐는가? 우리가 죄와 허물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서 떠나서 우리의 영의 생명이 사망에 이르게 되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깊은 흑암의 상태에 빠지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볼 때 왜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사는가? 그들이 영적인 고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정욕을 위해서, 이 세상의 것을 위해서 그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정체성을 알게 될 때 이 세상이 얼마나 깊은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죠? 사람이 이 세상에서 똑똑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 생명은 어둠 가운데 있는 건데, 사람이 이 세상에서 출세하면 뭐예요? 응? 그게 멸망의 길인데,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가 우리를 생명의 길과 멸망의 길로 가르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이 어둠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오직 이 세상의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 그게 죄와 허물로 죽어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자들, 그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이죠. 왜요?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체성을 아는 자들은 그 예수가 왜 우리에게 오셨는지 알게 됩니다.
그 예수는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를 되게 그분이 만들어 주셨으니까 우리를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그게 요한복음 14장 6절이잖아요. 그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그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아버지 집으로 갈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구나. 내가 예수를 따라야 되는구나. 새 생명을 얻어서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를 따라 살아야 되는구나.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이 세상의 것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나는 이 세상의 것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이제 내 정체성이 분명하니까 나는 하늘에 속한 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진 자예요. 나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사람이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있어요. 그 심판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살게 하는 심판이에요. 거기에서 내가 심판을 당하면 나는 지옥에서 영원한 멸망을, 고통을 나는 당하는 존재고, 내가 거기서 심판 당하지 않고 내가 멸망 당하지 않으면 나는 천국에서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다시는 사망이나 애통함이 없는 곳에서 나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예요. 자, 이것을 아는 거예요. 이걸 전에는 몰랐어요. 근데 우리의 영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을 알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써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게 됩니다. 이게 지금 정체성이거든요. 저 여러분 지금 그걸 알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모르잖아요. 감춰줘도 믿지 않잖아요. 그들은 여전히 자기의 정체성을 모르는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에게 속아서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로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과 우리의 삶이 같을 수가 없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게 된 것, 이게 이 세상에 비춰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비로소 내가 누구인가가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것을 아는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과 이것을 모르고 그냥 사람은 진화해서 그냥 태어난 거고 이 우주와 이 세상 모든 것들은 그냥 우연히 그냥 그렇게 해서 그냥 생긴 것이다.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무슨 심판 있고 지옥 있고 천국 있느냐, 그냥 죽으면 끝난다. 이렇게 자기 정체성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같은 삶을 살 수 있냐고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이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그러한 신분이란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자기 정체성을 알게 되고 믿게 되면은요, 그 사람은 반드시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죠? 이 정체성을 우리가 알게 됐는데 전에 몰랐던 것을 알게 됐어. 그런데도 여전히 이 세상의 것을 전부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육체와 정욕과 탐심을 쫓아서 살면 그것이 영원한 지옥의 멸망으로 떨어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삶을 계속 살아가겠습니까?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겠습니까? 이 세상으로부터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사랑하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알지 못했던 것들,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던 것,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이렇게 알지 못하는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를 보내주셨던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이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아는 자들이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자들이 어떻게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살면서 교회를 다닐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이 정체성을 아는 자들은 반드시 그 삶이 새롭게 바뀌는 것이에요.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자기 정체성을 아는 자들.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전에 자기의 정체성을 모르고 이 세상이 전부인 것으로 알고 그냥 사람이 진화해서 태어났고 이 세상이 모든 생기는 것들이 다 그냥 우연히 생겼다는 것을 알고 살았던 그 이전에 그 삶은 이제 완전히 지나간 겁니다.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게 새로운 피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부활은요, 우리가 부활이 이 땅에서는 영적인 부활을 하고 이제 나중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때는 우리가 영의 몸으로 부활을 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영적인 부활, 이것을 우리가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죠.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게 영적인 부활이고 이게 첫째 부활이에요. 영이 살아나는 것. 이 땅에서 영이 살아나는 것.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던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다시 들어와서 이제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걸 영생이라고 이야기하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게 영적인 부활이에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나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면 첫 번째로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 생명을 얻은 자들, 이 영적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하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제 앞으로 며칠 뒤에 맞이하는 이 부활절이 우리에게 정말 참다운 부활절다운 부활절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우리의 정체성을 알아서 영적으로 우리가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부활절의 의미예요. 부활절의 의미.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살아난다 해도 우리가 이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살다 보면. 그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비군복을 입기 전에 그 사람이 회사에 출근할 때는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어요. 나는 이 회사의 부장이다. 나는 이 회사의 과장이다. 근데 그 사람이 예비군복을 입고 세상 사람들과 다시 예비군들과 함께 섞여버리면 자기가 회사의 부장이나 과장이라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냥 다른 예비군들과 똑같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런 상태거든요. 우리가 영이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었어도 또 이 교회에 있을 때는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는 그래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그렇지. 그래 맞아. 이렇게 무릎을 탁탁 치다가도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섞여버리면 꼭 예비군 훈련 받으러 예비군복 입고 섞여버린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체성을 다시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망각해버리는 거예요. 망각해버리고 세상에 들어가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또 섞여서 같이 살아버린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사순절을 해마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순절은 어떤 기간이냐면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부활절에 우리의 회복한 이 정체성을 가지고 다시 그 부활절 이후에 성령 강림 주간이잖아요. 그렇지. 내가 의지할 것은 성령님이시지. 하고 이 정체성을 회복한 자들이 진정으로 새롭게 그 한 해의 부활절을 맞이해서 이 회복된 정체성을 가지고 그래 나는 세상과 다른 사람이야. 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정말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 이렇게 하면서 한 해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부활절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올 이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느냐 회복하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이렇게 영적으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섞여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해마다 이 사순절이라는 기간을 둠으로써 우리가 비록 세상과 섞여서 똑같은 예비군복을 그들과 입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와 똑같은 사람들이 아니다. 나는 그래도 대기업의 과장이다. 나는 대기업의 부장이다. 내가 비록 너희와 똑같은 예비군복을 입고 있지만 나는 너희와 다른 삶을 나는 살아야 되는 존재다. 이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자기의 정체성을 다시 붙잡은 자들은 부활절에 정말 부활절다운 그 부활절을 맞이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은 이후에 성령을 의지하면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면서, 그 세상에 섞이지 않으면서 그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를 따라서 아버지 집으로 가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일제 통치하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일제 식민지 통치하여 독립군들은요, 자기의 가족을 버릴 뿐만 아니라 자기의 목숨까지도 버리고 일제 통치에 맞서서 싸웠어요. 그들이 왜 그럽니까? 그들은요, 내가 한국이라는 그 정체성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실 일본 사람들이 창씨 개명을 시키고 너희는 이제 앞으로 한국 시민이다. 즉 일본 사람이다 너희도. 일본 사람으로 살면요 편안하거든요. 그죠? 생긴 것도 일본 사람과 비슷하잖아요. 이름도 바꿔버리고 일본말 배우고 그렇게 하면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왜 그들이 목숨을 걸고 가족까지 버리면서까지 창씨 개명하는 것을 거부하고 일본인 되기를 거부하고 그렇게 싸운 겁니까? 그것은 진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일본 사람이 아닌데 나를 이름을 바꿔주고 나에게 일본말을 쓰게 하면서 나를 일본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그게 진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왜 내가 한국 사람인데 나를 일본 사람이라고 하느냐. 이 정체성이 자신들의 가족까지 다 버리고 목숨까지 버리고 그렇게 싸울 수 있게 만듭니다. 그렇죠. 하물며 이제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이제는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알게 해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 집으로 오라고 하나님께서 그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우리는 알아요. 이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그리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정체성대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 그들이 우리의 정체성대로 살지 못하게 하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면 우리를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확실하게 이 정체성을 알고 있는데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무섭다고, 이 세상의 권세들이 무섭다고 그들과 싸움을 포기하고 그냥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통치를 따라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아닌 거예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로 믿으라고 한다고 해서 진리를 아는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 있겠어요? 우리는 이제 진리를 아는 자들이에요. 우리의 존재를,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는 아는 자들이에요. 근데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선한 것을 악하다고 가르치고 악한 것을 선하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인데 우리는 진화됐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신데 하나님 아버지는 안 계시고 그런 것은 사람이 다 만들어낸 것이고 그래서 우연히 생겼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어찌 우리가 그들과 싸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다. 사실 한국인으로 사나 일본인으로 사나 어차피 육신은 다 죽게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육신을 위해서도, 그 육신의 소속을 위해서도 잠시 이 땅에서 살아봤자 몇 년 살지 못하는 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도 독립군들이 그렇게 싸웠다면 하물며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으로 천국에서 사느냐 아니면 영원한 생명으로 지옥에서 사느냐 이것을 결정하는 이 정체성을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그렇게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사는 것을 방해하는 그것을 계속해서 속이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자들과 하늘에 속한 악한 영들과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내 목숨까지 버리고 싸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뒤에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에베소 6장 12절 보세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어떤 자들이 이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들, 하나님이 없다 하고, 또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사람은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진화한 것이다, 세상은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그러므로 우리를 정욕과 탐심을 따라서 살게 만드는 이러한 존재들과 우리가 어찌 싸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들은요,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것을 다 방해하는 자들이에요. 이들은요, 계속해서 거짓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는 자들이에요. 이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통치자의 그 권세와 그 권력과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빛 가운데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진리 안에서 살아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자들이에요. 마치 일제시대 때 우리 백성들을 국사를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우리나라 말을 가르치지 못하게 탄압하는 그 일제의 그 통치와 똑같은 겁니다. 그렇죠? 일제시대 때 그 육신을 위해서도 자기의 가족을 버리고 자기의 목숨까지 버린 그 독립군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저와 여러분은요, 이제는 우리의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우리의 생명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멸망을 당하느냐, 영원한 멸망의 지옥 불목 가운데 고통을 당하느냐, 아니면 천국에서 다시는 사망이 없는 그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고 사느냐, 이것을 결정하는 이 싸움에 우리가 어찌 우리의 모든 것을 버리고 싸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정체성을 아는, 이 진리를 아는 스데반은 그 돌에 맞으면서도 이 싸움에서 물러서지 않았고, 우리의 모든 믿음의 선지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믿음의 선배들은 다 이렇게 진리가 아닌 것에 맞서 싸웠던 거예요.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래요? 비로소 하나님을 만남으로 너는 내 아들이다, 그 정체성, 내가 누군지를 아는 정체성,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구나,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면 끝이 아니다, 나는 죽으면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나서 아버지의 영원한 집에 나는 사라지는 그런 존재구나, 이 정체성을 알 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이러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나갔던 것입니다. 오늘 이 사순절 마지막 주간인 이 고난주간, 이제 이번 주일이면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합니다. 해마다 우리에게 이 부활절을 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시켜서 부활절에 정말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서 새 생명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기간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남은 기간에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또 내가 싸워야 될 그 대상은 어떤 것인 건지, 내가 지금 그 대상과 잘 싸우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똑같은 예비군복을 입었다고 같이 그냥 그들과 똑같이 행동을 하면서 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깨닫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말씀으로 알게 해주시고 그 정체성을 붙잡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자들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성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섞여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똑같은 예비군복을 입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그들과 다른 자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이제는 그 정체성에 맞도록 그 세상을 쫓아서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생명이 하늘에 속한 자인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이 마지막 사순절 마지막 주간에 깨닫게 도와주셔서 정말 이번 주일에 맞이하는 그 부활절에 우리가 이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정말 새 생명의 능력으로
이제는 그 성령을 따라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